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너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천사는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나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리네.
자, 오늘 교독문은 28번입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28편,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말할 때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선희정 목사님께서 대표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새 날과 새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좋은 아침을 맞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가뭄의 끝에 반가운 비를 주시고 오늘은 좋은 햇빛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다투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베풀며 내 것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향기가 주님의 삶의 향기가 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한성 장로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길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시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신 손종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동안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호흡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향기나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하고 생각을 가득 차게 하는 원수마귀들이 하나님 물리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 예배가 정말로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보아니 이세벨이 선지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임하는 때는 종량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종한 사람의 생명 없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이미 마땅한가 하니라. 저가 이 형태를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미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저기에 사울의 그곳에 머무르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때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막하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Then he arose, and there by his head was a cake baked on coals and a jar of water.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So he ate and drank and lay down again.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걔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So everyone was saying and drank and one who and felt up through 40 days and 40 nights as far as 엘리야가 그곳 우리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흑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판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하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또 지진은 엘리야가 그곳으로 물을 가리우고 나가 거기에 섬의 소리가 있어 저녁이 임하여 가리사대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계시는가?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감을 하며 참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지다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제의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히멜mol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It shall be that whoever escapes the sword of Hazael, Judah will kill, and whoever escapes the sword of Jehu, Israel will kill.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차례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이후 바르게 받치지 아니한 자니라. 저희가 하늘에 나는 그리스도와 너희가 즐거운 말씀이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그는 가스바이다는 그리스도와 소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이르되 성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노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와서 소 한 개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위로하시는 주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요, 잠깐 살펴보면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 50대 1로 붙은 겁니다. 대결한 거죠. 그래서 제단을 서로 그렇게 쌓고, 또 어린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각을 떠서 서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네들 신을 갖다가 아무리 부르지만 응답이 없죠. 왜?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태움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바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엘리야가 혼자 다 죽이지는 못했겠죠. 백성들을 시켜서 그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죽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한 2년 정도 거하면서
아합에게로 이스라엘 땅 아합 왕에게 가라. 그렇게 이제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제껏 비가 안 내렸는데 이제 내가 너를 보냄으로써 내가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다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비가 내려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안에게 혹시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는가 봐라. 7번째, 6번째 가도 아무 징조가 없어. 하늘이 너무 맑아. 너무 맑으면요, 당연히 비 올 기미를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비도 구름이 하늘에 덮을 때에 비가 오잖아.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손바닥만한 7번째 보냈을 때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이렇게 온 것을 갖다 봤죠.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는 손바닥만 하지만요, 하늘에서는 그 구름이 얼마나 크겠어. 그죠? 여러분, 우리 손바닥으로 태양도 가리잖아요, 이렇게. 응? 태양도 우리 손바닥보다 작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태양은요, 우리 지구의 몇백 배만 하죠. 몇백 배가 뭐야? 까먹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구름도 우리가 손으로 보기에는 작은 것 같은데 막상 하늘에는 엄청난 구름이 그렇게 몰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그 이유를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가뭄이 그렇게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엘리야를 보내줌으로써 비를 보내주신 것이다. 아니 이렇게 못된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왜 또 비를 내려주셨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늘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분을 영원히 삭히질 않아. 영원히 삭히지 않고요. 또 그들의 죄를 갖다가 또 어느 정도 용서해 주시고 또 자기 백성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주시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밉다고 영원히 미웁지는 않잖아. 하다 미우면은 뭐 호적에서 빼버린다 막 벨소리는 다 하지만요. 그냥 말이 그렇지. 응? 부모들이 누가 그래? 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뭐하니까 그런 말 하지만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들이 죄를 짓지만은 또 믿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분을 영원히 바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중요한 제가 그 핵심을 갖다가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불로 심판한 단계가 필요한 거야. 심판한 단계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죄송해요. 이게 지금 카메라 찍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불로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심판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심을 갖다가 그 850대 1의 그 갈멜산의 결투로 인하여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이제껏 국교로 삼았던 바알신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겠죠.
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불로 심판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의 징조가 뭐냐? 바로 비라는 거야, 비.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내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난주에 그런 핵심적인 설교였다. 자, 이제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은요, 대충 이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음모를 피해서 나약하게 도망치는 그런 내용들이야.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 조금 의아해하죠. 아니 그렇게 강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선전포고한다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웠나?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또 그의 후계자로 삼도록 만든 장이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유명한 또 엘리사가 오늘 등장을 하죠. 엘리사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선지자의 소명에 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옛 생활 방식을 다 버려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헌신을 요구하셨죠. 응?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새로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헌신과 삶의 변화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패역한 인간의 본성들을 갖다가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계속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아합왕을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큰 역사를 봤는데도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스스로의 눈과 귀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깨닫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지와 나사로를 갖다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죠? 부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못 살고 먹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신음하는 부자가 하는 말이 천국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 저 나사로를 통하여서 내 입의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딱
찍어서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물 한 방울도 없는 아주 진짜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여기로 올래야 올 수도 없고, 여기서도 그리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저리 저기서 저리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 간구를 합니다. 뭘 간구하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 집에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 5명이 있는데 그 5명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은 절대로 지옥에 못 오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는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다. 선지자들의 말이나 목사의 말이나 또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상 천국에서 죽었던, 이 땅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전도사,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전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말을 안 믿으면 설상 죽은 사람이 살아도 그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근거가 마가복음 4장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감화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절망. 오늘 엘리야의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망하는 때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결과를 인정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절망할 수 없는 이유를 딱 누구를 탓한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어. 그런데 그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너무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들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절망의 이유를 찾으면은 누구를 탓하느냐? 상대방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내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하냐?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저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이 절망에서 제가 헤어나올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방관한 거 아니었습니까?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나 몰라라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오해야. 오늘 엘리야도 그래요. 하나님, 진짜로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여러분, 850대 1로 결투를 해서 다 그들을 갖다가 불로 심판했어. 응? 비를 내렸어요.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또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또 2년 동안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갖다가 다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걸 역할을 한 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내리셨지만 엘리야가 역할을 하잖아.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아합의 마차에 앞서서 그 수십 킬로 되는 거리를 달려서 그렇게 또 가잖아.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광 앞에 이세벨이 경고하는 거죠. 너는 이제 죽었어. 내가 아끼던 내 제사장들을 네가 다 죽여? 너는 이제 죽었어. 그러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누구 탓하겠어? 아니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제 정권도 엎어버릴 수도 있고 응? 저 못된 것들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이제 끝장낼 수가 있는데 이런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아합도 안 믿어요. 백성들도 그때뿐이야. 응? 도대체 하나님은 못하고 계십니까? 응?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잠자고 있습니까? 제발 일어나십시오. 응? 왜?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탓을 하면 안 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그런 성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절망에 빠진 인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주셨어요. 자, 오늘 이세벨의 그런 위협적인 선포의 그 두려움 나머지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가냐? 남쪽 유다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애굽하고 이스라엘의 그 사이에가 있어. 그러니까 유다의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에 있는 땅이야.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킬 때 남쪽 브엘세바부터 북쪽 어디까지? 단까지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땅 전부라는 거야. 브엘세바에서 북쪽의 단까지 이스라엘 땅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도망갔어? 남쪽 유다로 갔어요. 그것도 브엘세바. 그것도 남쪽 유다의 왕은 지금 누구냐? 여호사밧 왕이야.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한 왕이잖아.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땅으로 지금 도망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요? 이 엘리야가 사환을 그렇게 브엘세바에다 남겨놓고 자기는 홀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홀로 가요. 여러분, 왜 광야로 홀로 가겠어? 이 착잡한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간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덥죠, 물 없죠, 그늘도 없죠. 정말 살기가 진짜 팍팍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셔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 편안한 데서 먹고 살기 좋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요, 참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왜?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러나 편안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죽기를 그렇게 강구합니다. 죽기를 강구해요. 아니, 이제 뭐 꼭 그럴 필요가 있어? 지금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도망왔는데, 남쪽으로 이제 편안한 데 도망왔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사표 쓰겠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여러분, 목회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아마 이런 고민 안 해본 사람이 한 번 없을 겁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힘든데 부응도 안 되고, 차라리 직장 생활하면 그냥 돈 벌고 뭐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 텐데 이런 고민들을 왜 안 해보겠어? 큰 교회라고요, 뭐 마음 편하게. 큰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더 심란한 데가 많아. 더 심란한. 뭐 LA에는 뭐 아주 또 싸우고 난리잖아, 큰 교회가. 그렇다고 목회자뿐만이 직장인들은 어째요? 여러분들은 어쩝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생활하면서 사표 쓰려고 그만둬버리려고 한두 번 아니야. 하루에 한 번씩은 와봐요. 꼭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잖아. 사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엘리야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차라리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저 그냥 데려가시라니까요. 이제 너무 못해 먹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지쳐서 기도하면서 쓰러져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마 광야를 택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사안을 따로 놔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왔던 것 같아요. 이 답답한 심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쓰러졌을 때 천사가 깨웁니다. 먹어라.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내놔요.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그리고 그 떡을 먹고요, 또 그냥 또 이게 또 쉽지 않잖아. 또 자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사역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응? 내가 아프면은요,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쉬는 거야.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인간은. 제가 너무 많이 아파봐서 알잖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아플 때 그러잖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들어 누워있어. 응?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지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물을 마셔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또 자. 근데 천사가 다그치지 않아요. 천사도 알아. 엘리야가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비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요. 사람을 막 다그치지 않아. 기다려. 네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내가 막 혼란스럽고 많은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다시 줘요. 떡과 물을 먹고 마셔라. 네가 가야 할 길은 또 멀다. 그래서 그 식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바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은요, 호렙이라는 말은요, 옛날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호렙은, 보통 호렙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산맥을 갖다가 지칭한다고 우리 학자들이. 산맥. 그리고 시내산은요, 바로 꼭대기까지 솟아있는 봉우리를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렙에 있는 시내산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지리산도 그러잖아. 지리산도 보면은 노고단 뭐 꼭대기가 봉우리가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이렇게 봉우리들이 있잖아. 저기 이렇게 그 등선이 있잖아. 그러니까 호렙은 말 그대로 산맥을 뜻하는 거고 시내산은 봉우리를 뜻해요. 봉우리를 이제 그리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거기 굴 속에서 또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강한 바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강한 빛, 바람 다음에 바위를 갖다가 막 쪼개지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지진이 나게 합니다. 확 지진을 나게. 그리고 지진 가운데 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갖다가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얼마나 참 엄청난 거야. 이런 체험이. 불 다음에는요, 바로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강한 바람에 나타난 게 아니야. 막 바위가 부서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진이 막 일어나서 나타난 게 아니고 막 불이 나와서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불러 하늘에 막 불 내리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만 그 절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절망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아합과 이세벨을 이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합하고 이세벨을 막 싸울 때는요, 막 그 엄청난 막 그런 강한 바람, 바위 부서지고 지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해미한 음성으로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무조건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그래서 막 여러분 성도들에게 뭔가 역할을, 물론 말씀을 전하는 거, 또 이런 사명을 갖고 있지만 막 뭐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해줄 수는 없어. 대단한 걸 해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목회자의 몫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뭔가를 크게, 이런 사람들이 보면 꼭 나중에 교주로 빠집니다.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 나중에 꼭 이단이 되고 교주가 돼요. 그런데 그런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야. 물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는 것,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뭐 실망할 것도 없고, 또 막 뭔가를 갖다가 그런 것도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망 중에 위로받는 엘리야입니다. 자, 새로운 사명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3가지 사명을 주셔요. 3가지 사명을. 어떤 사명을 주냐? 너는 아람 왕 다메섹에 있는 아람에 있는 다메섹은 이제 수도입니다. 그 아람의 수도야. 거기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하사엘은요, 자기 왕을 죽이고 그 베개에다가 물을 적셔갖고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신하야, 원래. 왕의 바로 밑에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그리고 2번째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에우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 에우는요, 그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아합의 아들 아합이 나중에 죽고 여호람 때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야. 군대 장관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인데, 이 아합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네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이 3사람에게 사명을 갖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이들에게 기름을 주냐? 하사엘이 심판하지 못한 자들을 에우가 심판을 하고, 에우가 심판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사건들이 결국에는 하사엘이 못한 일이 에우가 하고, 에우가 못한 일이 엘리사 하고, 그럼 그 못한 일이 뭐냐? 그 못한 일이 뭐냐? 바로 그 이방 신들을 갖다 제거하는 거야.
이방신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거고 또 이방신을 멸하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엘리사가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먼저 확신을 주셨다는 것. 그런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용기를 더하시고 위로하여서 열정을 불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방금 3가지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실망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 혼자 살아있다고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놨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7,000명의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오바댜 같은 사람들, 그 북쪽 이스라엘에 그렇게 그 아주 그 국내 대신 그런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려줘서 선지자들을 살려놓고 또 그 외에도 7,000명의 사람들을 이건 이제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그런 뭐 실체적이기도 하는 그런 숫자인데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 혼자만 있다라고 절대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 때요,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있고, 또 같은 동역자가 있고, 다 같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장작불도요, 그 나무 하나 딱 불지 피워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꺼져버려요. 꺼져버려. 그러나 여러 개의 장작불이 불이 불 때 활활 타오릅니다. 활활 타오르요. 여러분 물도 그래요. 물도 조그마한 물만 내려가면요 바다까지는요 절대 못 가요. 그러나 물이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서 큰 강에 다 모였을 때 그 물이 어디까지 가요? 바다까지 가는 겁니다. 바다까지 가. 이 앞전에 집사람이 중국에 있는 황야강을 얘기를 하던데 그 물이 완전히 흙탕물이잖아. 그러나 중국의 역사적인 생명의 강이 돼. 그 강이 황야가. 근데 그 물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요. 그냥 일반 땅에서 조금 솟아난 거야. 그게. 그러다가 여기서 쏟아져 여기 그게 이제 모아지면서 엄청난 그 중국을 대륙을 가로지르는 그런 아주 큰 그런 중국의 아주 중추적인 강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간지 알아요? 그 물이? 바다까지 가는 거야. 바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혼자 있다라고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많은 숫자들을 내가 남겨놨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자입니다. 자, 주저앉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보니까 엘리사 얘기한 것 같죠? 또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즉시 응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부르심이 있었을 때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결단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일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게 아주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에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린 거야. 그냥. 왜? 영혼의 생명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잠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먹고 돈이 10억 있고 20이 있는들 하루에 3끼를 먹겠어, 4끼를 먹겠어, 5끼를 먹겠어. 똑같아요, 먹는 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번뇌만 심합니다. 번뇌만 심해. 고민만 많고요. 여러분, 잠언서에도 가난한 자는 편안히 자겠지만 돈 많은 자는 편안히 잠도 못 잔다고 그랬어. 진짜 그래요. 응?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그걸 택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자, 누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얼마나 귀해. 세리 얼마나 돈 많이 벌어요. 진짜 고급직이야. 이거 여러분 세무서에 그 자격증을 따면요, 이건 앉아서 돈 법니다. 진짜 어카운트 그 회계사들이요, 응? 회계사 자격증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거 따면요 돈 진짜 많이 벌어 그 사람들. 근데 그걸 다 버린 거야. 뭘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택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택한 자의 그 후기가 아름다워. 후기가. 자기의 재산을, 예수님을 모시고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모시면서 자기가 있는 걸 다 나눠주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야. 삭개오도 그랬죠. 삭개오도 세리잖아. 자기가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거야.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죄인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라는 건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사람들이 말로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진짜로 쉽지가 않은데, 오늘 보니까 이 레이는 또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기가 있는 것들을 다, 자기가 이제껏 토색했던 것 다 4배로 다 갖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다 잔치를 베풀면서 같이 행동으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참 귀한 거죠. 오늘 보니까는요,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부름이 받는 엘리사의 반응이에요. 자, 자신의 사명을 사모하고 있었고 또 미련 없이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전적으로 헌신의 결단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우상 숭배자들과 대항할 자로 등장을 오늘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오늘 본문이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리를 앞세우고, 12소리는요 보통 한 결의는요 2마리 소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결의는 총 소가 몇 마리 있어? 24마리면요 당시에는요 진짜 부유한 겁니다. 진짜 부자야. 엘리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유한 농부의 주인이었어. 이 엘리사는요. 응? 가난한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쫓아간 게 아닙니다. 부자가 자기 걸 다 버리고 쫓아간 거야.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에 다 같이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르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까쯤에 신약에 나온 삭개오하고 레이하고 똑같아요. 부르심을 받아서 즉각 응답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이제 베푸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부자들이 왜 문제인 줄 알아요? 자기 것을 안 내놓기 때문에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야. 여러분,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면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요,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끝날 때까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왜 가난해? 손가락질하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너무 가난해서 그렇지만 그는 천국을 얻었잖아. 그렇지만 이 땅에서 부자는 어쨌어요? 너무 부유하고 날마다 먹는 것이 고기 반찬 그냥 아주 너무너무 기름지게 먹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죽어서 지옥 갔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좀 더 공평하고 평등하려면요, 많이 가진 자들은 기부를 하면서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했으면 그 레이기 같은 데 보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꼭 밭에 있는 곡식도 다 주지 말아 가잖아.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라도 주워서 먹게.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항상 챙겨주신다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냐? 아니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기부하는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사는 건요, 이거 하나님의. 근데 사람이 잠언서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너무 깨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깨를. 이건 제 말이 아니야. 잠언서를 제가 늘 듣거든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깨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 그러니까는 너무 사람들이 악해진 거지.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안 만들어 놨는데 너무 자기가 악해서 깨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제가 옛날 한국에서 이제 비전 성경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그쪽 이제 편집했던 그런 성경을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교회에서 지도자반을 갖다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제가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제가 의무적으로 한 권씩 다 사라. 그러면서 성경을 좀 다양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많이 그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본문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도 보지만 또 다른 성경도 봅니다. 그 핸드폰에 있는 성경도 보고요. 비전 성경도 보고 또 다른 공동 번역 같은 것도 또 보고 또
또 여기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비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애야가 있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을 비추면서 그러면서 그 형랑이라는 그런 그 자매가 나오는데 이 자매가 이제 그 교회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너무 기뻤나 봐. 너무 기뻤어요. 이 자매가.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목소리가 남들보다 커서 성가대를 하는데 중창을 갖다가 하는데 자기 귀에 그렇게 들려오는 거야. 그 중창이 맞지 않다. 저 자매가 너무 소리가 커갖고 좀 이번 성가대는 영 아닌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쩌겠어? 응? 또 시험 들겠죠? 응?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갖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응? 이런 시험을 받으면 누구나 다 시험 들겠죠?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가 남들보다 커서 중창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찬양 사람들이 싫어졌습니다.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진짜. 왜? 자기 귀에 안 맞으면요 일단 보기 싫어요. 자기 귀에 안 맞으면 일단 보기 싫어. 그리고 너무 창피해. 자기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교회에도 나오기 싫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요. 진짜 저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막 저러니까 꼴도 보기 싫고, 또 창피하고, 이제 막 교회에 막 성가되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제 교회도 나오기 싫어. 그 전에는요,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귀에 조금 거슬린다고 이제 교회도 나오기 싫은 거야. 자,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엘리야는요, 진짜 승리의 기쁨을 맛봤어. 1년 넘게 까마귀가 자기를 그 시냇가에서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사르밧 까마귀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2년 동안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850명을 죽여버렸어.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이 땅에 내리게 했어. 여러분,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이거 과연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적을? 응? 대단한 승리를 맛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맛본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경고를 해요. 너 24시간 있다가 너는 이제 이 사람들 죽은 것처럼 너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이 아주 내가 천벌을 받을지라도 너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야. 선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었을 때에 오늘 엘리야의 반응이 엘리야가 아주 허둥허둥 됩니다. 이런 이세벨의 반응에 대해서. 그러면서 엘리야는요 너무 겁먹은 나머지 바로 도망가 버려. 자기 목숨을 갖다 부지하려고 바로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여기를 읽을 때 아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세벨이 하는 말을 가지고 저렇게도 겁이 났을까? 우리가 의아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이 이세벨은 당시에 엘리야보다도 더 그 아합보다도 더
내가 왜 실권을 잡고 있는 게 실제는 여자야, 여자. 아합은요, 맨 그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내가 보니까 꼭두각시 왕이야. 응?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이세벨 말에 너무 겁나가고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도망가 버려. 왜 이렇게 허둥지둥할까?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찾았어요. 자, 바로 엘리야가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뭐 때문이냐? 지금까지 엘리야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랬죠? 기리시네가에서 1년 동안을 까마귀가 먹였을 때도 거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가로 가서 숨으러 갈 때도 거기 가서 숨어서 있었어. 그리고 저기 보면 시돈 땅에 가서 가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가니까 갔잖아요. 응?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가니까는 또 왔어요. 그리고 850명을 거기서 거짓 선지자를 죽였고 비도 내렸고, 그런데 이세벨이 너 이제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말이 없어. 너무 겁먹었고 먼저 도망받고 가버린 거야. 그 전에 너무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그 다음에는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응? 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다시 오라 그러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 갖고 너 죽을 줄 알아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무작정 겁먹고 그냥 브엘세바 저리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지 엘리야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그 엘리야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 원리를 적용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성공하면은 교만해지거나 긴장이 풀어져서 사탄의 공격을 받기가 쉽다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언제? 성공하면 꼭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없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돈장 가져 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내가 없을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성공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냐는 거지. 응? 여러분, 성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다음 비전을 위해서 더 무릎을 꿇는 이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시편의 119편 5절을 제가 찾았어요. 내 길을 굳이 정하사. 하나님께서 갈 길을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갔던 것처럼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러니까 성공하면 할수록 위험해져. 왜? 하나님 뜻대로 이제 더 무릎 꿇고 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공 그 이유가 중요하다. 우리가 성공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귀한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64장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2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체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구할 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구할 때 건강을 주시며 또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 군에 간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를 기억하시며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고요. 축도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히로 내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하는 직장 일과 하는 사업처 위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고국 한국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세계권에 흩어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영원하심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